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결의 문답 제 30문부터 31문까지 보셨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네,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소결의 문답 제 13문부터 38문의 구조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러셀 커크의 보수주의 정신, 컨서버티브 마인드 그 책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 러셀 커크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 커크가 소위 보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수와 소위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전 진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보가 진보인지 퇴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급진주의라고 얘기하는 쪽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급진주의라는 편의상 제가 급진주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 이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인간이 그 온전하지 않다와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어떠냐면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소위 조상들의 지혜를 받아서 거기에 쌓아 올리는 소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자유주의,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완벽한 사회를 구성할 수, 천국을 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뭐라 하냐면 그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계획경제라고 그러죠. 근데 보십시오. 13문부터 19문이 여러분 뭐예요?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뭐냐면 그 비참함의 원인은 너무 자신감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교리를 많이 알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수 이제 교리를 막 이제 가방에 뭐 성경책이다, 성경 공부책이다, 뭐다 이제 한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막 랄랄롤로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교리를 배우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교만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그 칸트 얘기를 제가 언젠가 했었잖아요. 칸트. 근데 칸트 얘기를 하면서 칸트가 범주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소위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딱 배우고 나면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아가 아성이 딱 생겨요. 아성 같은 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아성 같은 게 생기면 뭐 자신감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에 잘 반응을 못하냐면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잘 못하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이는 용어라 그랬죠? 안다는 게요.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성되어졌을 때 내가 비로소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지식 좀 배웠으면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배우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는데 아예 관심이 없든지 하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든지 최악이에요. 최악.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배우려고 하냐면 내가 배우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요즘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책, 저 책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자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한테 아는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불안전함과 제 자신에 대한 이 결함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패스하고 20부터 22분 보면 구원은 외부에서 즉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 의지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과 14절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수양을 통해서 한다든지 내가 결심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뉴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뭐 하죠? 맨날 수련하고 뭐 수행하면서 뭘 느낀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만이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그 개인 유튜브 제가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인 유튜브 시작했는데 개인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 자기 나름대로 예수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다. 그렇죠?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붙잡으려 하죠. 추측으로 아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추측으로. 그래서 그걸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지. 예? 자기 부인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론 한번 볼까요? 서론. 하나님의 구속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의 일체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의 사역이 결핍되면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이 들어올 여지가 열리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심리적인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구속 사역은 심리적인 것, 다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또 교육적인 것에 대한 효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 찬양을 막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들뜨잖아요. 막 기분이 막 괜히 업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막 감동 예화 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감동받은 거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감동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동시켜주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죠. 그런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면 뭐라 그래요?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죠?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설교 가운데 우리는 내 감정에 맞는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편 강도한테 야, 아프지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자. 뭐부터 시작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겸손한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겸손한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안 들어간 이유는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자꾸 지식에서 생각한다는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지식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진리적 요소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해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심리적인 것, 즉 감정적인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교육적인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 두 가지로 양분하여 교묘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불필요한 것을 취급하거나 혹은 성령의 구속사역을 왜곡하죠.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죠? 천주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싹 만져주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것이 그레고리안 성가, 그렇지 않은 파이프 오르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성당을 왕왕왕왕 울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눌러주고 그리고 성례를 아주 엄숙하고 거창하게 거행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들었죠.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조작해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인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성부의 작정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용하여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성령의 적용하심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한번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결단력 강했다고 천국 가고 믿음 갖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사하시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니까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보다 무식하고 너희들보다 못나고 너희들보다 머리 나쁜 애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하니? 이 교만한 것들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가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지 아십니까?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들을 귀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귀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듣지 않아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들을 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가장 마귀를 닮은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 했죠. 교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덜 해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들을 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에 효력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울면서 듣고요. 어떤 사람은 따분하게 듣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도 잠깐 봤었냐면 여러분 그 뭐죠? 공신이라고 하는 불리네 있잖아요. 강성태인가 뭔가 하는 사람. 강성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강성태가 공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치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강성태가 공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다 거기 귀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강성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노력하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좋은 걸 듣되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듣는데 그것이 식상하고 따분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들으면서 그 가치를 알아 그것이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들을 끼는 사람의 특징이죠. 들을 끼는 사람. 믿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효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걸 개념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태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죠. 믿음이 없다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완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요 나는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나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공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완성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 그렇죠? 사실은 네가 안다니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본다니 맹인임에 틀림없다.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 너는 믿음이 있는 건데 난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해바라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도님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 정도면요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된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은 선생님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무술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어떤 제자가 무술을 한 10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무술을 꽤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체라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애들 뭐 1진이다, 2진이다, 3진이다, 뭐 닥친 애들 다 때려눕히고 돌아와요. 그래서 스승 앞에, 스승님 이 정도면 뭐 최고 아닙니까? 그럴 때 스승이 뭐 발차기 여러 번도 안 해요. 딱 한 번으로 그냥 턱을 한번 날려버리죠. 넌 아직 멀었어. 넌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 그게 좋은 스승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매님, 형제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면 안 돼요. 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주하게 만들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옥 열차 타는 거죠, 소위. 참된 신자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만족하진 않죠.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그 사랑은 더 온전함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완벽해.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사랑의 정점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사랑은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그거를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그럼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볼까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 그랬죠?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결과이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가 주의 이름 부르죠? 속된 말로 이제 똥줄이 탄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죽을 것 같은 때, 망할 것 같을 때, 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죽기 살기로 주의 이름 부르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사건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 군사라든지 걔네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니네들 정복하면 그냥 쌈박하게 니네들 눈알 하나씩만 빼줄게.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만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고 누가 믿겠어요?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나같처럼 잘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왜 나한테 믿음 안 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인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죠? 완전히 바닥에 넙죽 엎드리면서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별로 없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너무 잘났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하산해야 돼요. 다 하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잡을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특히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나요? 우리가 왜 소리 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기 때문에 애간장타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르짖고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했죠? 안타까우니까, 애간장타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건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막 제재를 가할 정도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좀 촌스럽게 믿어야지 돼요. 예수는 좀 겸손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소위 부틴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익숙해져 있냐면 세련되게 믿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 지적으로 믿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폼나게 믿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좀 자세를 잡고 좀 폼나게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 받으려면 산에 올라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무 한 뿌리 정도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요즘에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좀 비난하는 그 얘기거든요. 나무는 왜 뽑아? 나무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다지 별로 이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나무를 뽑아야 될 만큼 그렇게 답답한 그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살펴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무 뽑으러 다니지 마세요. 예. 나무 뽑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점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져요. 듣지 않고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 많이 배우고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설교 굉장히 많이 듣고 공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왜 믿음이 안 들어가죠? 물리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으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까? 마음판에 신비에 주의 율법이 각인되어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교리 많이 배운 사람이 저 알 만큼 아는데요 그러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건 별개 문제죠. 신앙이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31장에서요. 주의 율법, 주의 계명이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이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각인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조명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바르게 딱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심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내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웅장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각인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들에게 시내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일시신앙이라 그래요. 저도 왕년엔 그랬거든요. 왕년에 그런 건 여러분 대마도 그랬어요. 근데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나요? 그래,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미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까 바울이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라는 부분이 1장 5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지식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2장 13절 한번 또 볼까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죠. 이게 각자 개개인에게 시내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죠. 시내산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야 돼요? 각자의 심령에서 시내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한 때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도덕성이 땅바닥이고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흐리멍덩한데 그래도 많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추론인가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추론입니까?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퍼센테이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행함으로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너무 신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에게 과연 이 성경적인 현상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공적 예배 때마다 항상 신의 산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거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중함이라는 게 없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좀 더. 믿음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데 있죠. 코이노니아. 근데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제보다 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 가는 걸 신앙이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성경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주로 그걸 강조하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 천국은 가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성경을 좀 분명하게 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데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럼 뭐로 나타나죠? 주의 계명을 지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얼마나 봤어요? 고난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안간힘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봤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제를 뭐 신비적 체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데 있다. 성령님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머레이 교수는 이 연합의 연결고리는 성령 그 자신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함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개혁파 칭의론이 윤리를 내세우기 위해 내세운 빈약한 주장으로서의 그 미스틱시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콕 집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그 기독교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음 그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소위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약하게 얘기한 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신비주의, 크라이스트 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작이라는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광을 모르니까 이걸 고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고작입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거의 윤리가 안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윤리가 안 나오니까 이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요즘 신학자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볼까요? 바울은 이 신비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비교하고 또 육체 가운데 있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죠. 이 연합의 형태와 성질과 종류는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성은 없습니다. 머리에는 이 연합의 신비를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성부와 성자가 존재하는 연합에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증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언급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분이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일체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주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뜨겁게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한자로 유효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강단에서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만 하느냐? 그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어떤 교회 가도 그렇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오케이,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 없음.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치고 또 구원받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천주교에 못 있더라고요. 괴로워서요. 그래서 낮에는 남편하고 시집 부모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오는데 점심 먹고서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27살 정도 됐었는데 제 설교를 제가 이제 저는 주일학교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는 거 그거 듣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을 데리고서. 근데 그 두 딸 중에 그 큰 딸이 정말 되게 욕심나더라고요. 애가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걔는 성당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걔도 회심한 증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유가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생각을 안 한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난 하산하겠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정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적으로만 바른 말씀을 찾거나 그렇잖아요. 하도 후진 말씀에 지쳐가지고 좋은 말씀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하여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을 들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바람과 함께 잊어먹죠. 그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책을 읽고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고서도 뭐 읽었어?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책 읽고 나면 뭐 읽었어? 그러면 그냥 정적만 점점점점 계속 흘러요. 왜 그럴까요? 감동받은 게 없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임팩트 있게 뇌리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책을 읽거나 어떤 걸 읽어도 막 굉장히 감동받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계속 묵상이 되죠. 묵상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가 묵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감동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딱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을 하시면요, 마음에 남아요. 이거 다른 말로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져.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움직이죠. 순종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역동하죠. 우리 속에서. 그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설교를 들었는데도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보만 취득하고 가는 거죠. 마치 수박의 껍데기만 가지고서 좋아가지고 희덕거리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맹이는 다 내놓고. 이것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인 말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맛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맛을 모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를 안 받아도 그냥 받은 것과 안 받음의 구별이 안 일어나죠. 뭐 받아봤어야 알죠. 그렇죠? 받아봤어야.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안 나타나면요, 여러분들 아마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나타나면 미칠 것 같아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죠.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 없이 못 살잖아요. 안 먹고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작용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괴로워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주교에 다니는 그 여자 성도님도 핍박 받아가면서 오후 예배 되면 기독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당에 정말 미치겠대요. 못 가기 싫어서. 근데 안 가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같이 성당 갈 때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개신교에 와서 듣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고서도 살만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 반드시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는 걸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성령의 일이다. 그렇죠? 성령의 일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들려 무진장 애를 쓰고요, 노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려 애를 썼는데 안 되던데요. 제발 결단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께 납작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세요. 오늘 내가 정말 거지 같은 마음,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거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다윗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항상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잘 안 주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마음만 먹으면 항상 올 수 있으니까 까짓 거 뭐 오늘 은혜 못 받아도 저 목사가 살아있는 나는 뭐 맨날 이런 설교 들을 수 있겠지. 좀 느슨해지지 않나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까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긴장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다 참석을 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면은 점점
느슨해져요. 왜요? 그냥 맨날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맨날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요, 이게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잘 안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이름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했으니까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의 현상을 한번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완전히 다르죠. 기존에 한국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되게 다르죠.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예요? 목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감동 예화 사용하고 그런 눈물 막 흘리죠. 오늘 은혜 받았어. 성령께서 오늘 막 임재하시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위로되고, 정말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운 것도 지금 다 풀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게 융의 심리학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의 말씀 전했더니 감동했다, 눈물이 나왔다, 기분이 좋았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 증거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나 요즘 기분이 굉장히 꿀꿀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 들으니까 정말 기분 너무 좋았어. 그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멘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거든 화이스진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분이 좋은 것이 성령의 역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게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역사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의 본성에 딱 맞게 역사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내 마음에 쏙 들어.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를 딱 만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딱 임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가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물러가고 다 떨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지 정상이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항상 우리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 없는 회심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중도에 타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저 대학 1학년 때 회심을 경험했고요. 누가 했던 소리인지 아세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했던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도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버년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 3년 넘게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이라는 게 안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교과서대로 하세요. 예. 편하게 하는 방법 찾지 마세요. 그거 꼭 마귀가 사기칠 때 하는 노릇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그들은 교리적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새롭게 된 적이 없어요. 지식까지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지식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지식이 조명을 받고 나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실존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식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각성이 없다면 그거는 아직 주님을 만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의 조명하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딱 받게 되면 첫 번째 뭐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언제 알게 되는 것과 똑같냐면 소위 비교되어져서 알게 된 거예요. 절대자를 만났을 때 자기의 초라함을 보게 되죠. 그렇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요. 마치 우리가 이 정우성이나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 앞에 딱 서면 내가 오징어라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느끼는 그 비참함 같은, 하다못해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나보다 좀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 하물며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걸 못 느끼면 곤란하죠. 근데 그걸 느꼈다는 건 그분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되는 거.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명철, 소위 분별력을 소유하죠. 여러분, 요즘 교인들 왜 분별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을 여러분 봤다고 합시다. 근데 너무 비슷해. 근데 비슷한데 실제로 자기가 아는 그 연예인, 그러니까 아까 하던 그 이름 얘기합시다. 정우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우성 비슷하게 옷차림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정우성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걸 알까요? 알죠.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제 친구 중에 그 쌍둥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떠냐면요, 대화를 해보면 얘가 개고 제가 개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사진이나 그 사람 정보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의 특징은 비슷하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리지널을 만나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조지폐 감별법이 뭐죠? 진폐를 많이 보는 거죠. 진폐를 정확하게 봐서 완전히 익숙해지면 위조지폐 보면 감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리지널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미혹되고 왔다 갔다 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렇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정보로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목자의 음성은 약간 굵고 어쩌고 소용없어요. 실제로 들었을 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의지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건요 하나님 말씀을 또는 설교를 그냥 정보로만 들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딱 듣게 되면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맺는 거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딱 경험하면요, 간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가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맛을 알면 한 번의 예배도 절대로 실패하려 들질 않죠. 죄의 노예 상태 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결단력 가지고 내가 인터넷 끊어야지, 결단력 가지고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결단력 가지고 이제는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 심령 속에서 매 시간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가져다주는 동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권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 궁극적으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타납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길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성령님 우리가 중생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한 목마름이 시작돼요. 더 한 번의 예배도, 한 번의 기도도, 한 번의 경건도 대충 하려 들지 않죠. 그래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타락 안 해요. 우리는 말년에 젊었을 땐 경건했다고 하는 분들이 말년에 추한 모습 우리는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회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노년에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했어요. 핍박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교회사 보세요.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노년에 더 거룩했어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했어요. 노년에 타락했다? 가끔가다 저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도 늙어봐, 나이 먹어봐. 적어도 저는 지금 제 나이 50대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서부터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집사님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저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거를 볼 때에 앞으로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룩과 성화는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거든요. 결론 들어갑시다. 신자의 구원은 교육으로만 되지 않고 감정적 동료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 효력 있게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 위대함이 왜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의 사역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똥줄이 탄 사람, 진짜 간절한 사람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들을 때에 정보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건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산의 역사처럼 천둥과 번개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